즉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겸손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함이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을,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이 이제 파레크레오스라고 얘기를 해서 눈물을 닦는 길,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애통이 없어지는 이런 복을, 위로를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부드럽고 강하지 않는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부터 힘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때였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조건절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원래 원문에는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제일 그 온유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였었습니다. 그 정말로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것만은 아니고 그 성질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온유가 무엇이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인가? 이것은 그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좀 말을 잘 듣게 주인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온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야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길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 개도 이제 어떤 그런 것을 사냥개로 만들려면은 이제 길을 들여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길들여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회사 16장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까지 혹독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이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5절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주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쫓겨가는 그 다윗을 저주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이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시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문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렸었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면서 또 왕과 그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내가 저를 가서 한 칼에 죽여버리고 올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이제 그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추종자들과 다시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우리가 보면은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아들도 저주를 해서 그 저주하고 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를 참고내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시편을 쓴 것이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지내고 낸 쓰가 그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눌리지는 것, 즉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역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그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사람을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을, 그런 사람들은 어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나와서 배우라,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온유한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3번 기도를 할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즉 그것이 온유한 마음, 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라고 의탁하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나가서 또는 내 부하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 또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시편 37편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그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지상에서는 먹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할아버지 망령에 들렸다. 그 배를 만들려면은 물가에 가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를 만들 때 산꼭대기 가서 만드느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로 이렇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를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일하는 자, 이런 것들 뭐라 그런가 하면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거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러니까 이 팔복은 모두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새로운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복,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좋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한 장만 더 넘기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더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에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또는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로마서 3장 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를, 그 예수님을 날마다 줄이고 목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구약에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벗고 줄이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제 헐벗고 줄인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것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는, 그러니까 줄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 이제 이런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가라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생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수를 마시면 그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만나를 먹었던 때라도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맨날 날마다 그 배고픔이 있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이제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기센 인생들, 또는 배고픈 인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의다. 다른 의. 하나의 다른 의를 나타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말라서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배부름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음식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지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실 땐 밖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팠을 때는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제일 첫번에 당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말랐던 거.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제일 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마실 물이 없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진짜 그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샘에다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먹었다. 그 나무가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그것이 단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옆구리 창에 정말 불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목마름.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만나, 또 그 기갈, 그 모든 민생의 그 어떤 목마름이나 어떤 기갈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유지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 나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지고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 생명수를 구하지 않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의에 줄이고,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 목마르고 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힘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아직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진 것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그랬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진정한 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목마르고 줄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말로 나는 구원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자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마르고 줄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이런 자각이 있어야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만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받아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제 호흡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영원히 호흡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연결고리가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애통하게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서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라는 것이 없어지고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늘 바라고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분만 기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